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기쁨, 또 새로운 소망의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의 삶이 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함이 넘치는 삶 되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과 또 질병이 있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평안하며 또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오늘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삶, 승리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구원 또 유대인과 계명 약속의 말씀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래서 9장부터 이제 그것이 11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의 말씀을 짧게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제 내일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 원래 이 로마서는 이 책의 제목 그대로 로마인들에게 보내진 편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염두에 둔 편지입니다. 아마도 로마에는 여러 가정 교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낼 즈음에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로마에 원래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로마에 있던 처음 교회들은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유대인이 추방이 되면서 로마 교회가 이방인 중심으로 비유대인의 교회로 이제 명맥을 이어가게 되죠. 물론 이제 54년에 다시 네로 황제가 유대인이 이제 복귀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이 다시 돌아오기는 하지만 아마 로마의 교회에 이방인들이 지키고 주류를 이루던 그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그렇게 54년에 허락하고 나서 64년에 그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그를 계기로 또 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누명을 씌워서 화재의 범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아주 유대인을 핍박하는 그러한 대핍박이 또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는 유대인에 관한 그러한 말씀도 있지만 아마도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의 사도다. 이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이며 바울이 얼마나 확고하게 소명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인데 이것이 영광스럽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어제 그저께 또 9장부터 쭉 보면서 얼마나 이 바울이 유대인, 자기 동족에 관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미 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9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이방인 사도인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기지만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오히려 내 고륙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이면서도 자기는 유대인, 자기 동족의 구원을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시기나게 해서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자, 시기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시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리스도 복음을 그들도 받아들이고 참 백성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죠. 자,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자, 여기서 번역이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가 가능해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자, 그들을 여기서 목적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주격으로 번역해도 되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자, 그들을처럼 이렇게 목적어로 하면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럼 누군가가 그들을 버린 것처럼 되죠. 누가 버린 걸까요? 하나님이 버린 것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됐다. 그들을 버리시고 오히려 세상의 화목, 세상과 화해하시는, 어떻게? 이방인을 통해. 이러한 의미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주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전체 흐름에서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의미를 풀어보려고 하는데, 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린 것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버린 거예요. 참 말씀, 참 진리신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 오히려 세상의 화목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버림을 당해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 된 거죠. 화목이 되었다.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 그 버렸던 그리스도를 다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에요? 그것이 곧 부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버린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세상에 화해를 가져왔다면, 그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놀라운 신비가 유대인에게도 나타난다는 그러한 희망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자, 이 말씀 이제 우리가 바로 지난달에 이 로마서 바로 전에 보았던 민수기의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만들어서, 처음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곡식의 가루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거제로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자, 처음 난 것이 여기서는 초점인데, 처음 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에 연결시켜서 이것을 새롭게 소개하고 있는 셈이에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유대인, 그런데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곡식가루가 거룩하다고 하면 그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역시 거룩하다. 그런데 여기서 떡덩이는 아마도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도 보면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니라. 뿌리가 거룩하면 뿌리와 연결된 가지도 당연히 거룩한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어떤 뿌리와 연결된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냐가 그 나무를 결정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서 뿌리 역시 유대인, 또 유대인의 뿌리라고 하면 역시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뿌리가 거룩한지 그 가지도 거룩하다. 자, 이 의미를 위해서 17절에 좀 더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를 보여주죠. 한 가지가 꺾였어요. 그런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이 구약에 보면은 감람나무로, 이제 호세아서 또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감람나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참 감람나무, 비유대인 이방인을 돌 감람나무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하면서 17절에 한 가지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이방인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유대인에게 연결이 되어 그 뿌리에서 진액을 받는, 양분을 받는 가지가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감람나무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그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꺾인 가지에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접붙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원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뿌리가 어떠하면 가지가 어떠하다는 바로 10 몇 절이죠. 16절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마치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것이 유대인과 어떤 관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 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참 감람나무가 된 돌 감람나무 가지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 이거 봐, 내가 참 감람나무가 됐네. 이거 봐, 내게 진짜 참 감람나무 올리브 열매가 맺히잖아. 막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왜? 내 뿌리는 원래 너는 돌감나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거다. 뿌리가 너를 결정한 거지 내가 결정한 게 아니야. 그러니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자, 그러므로 가지들이 꺾인 것,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가지들이 꺾여서 그것은 불신한 거예요. 영접하지 않은 거,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거야 라는 의미예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옳다. 유대인은 믿지 아니함으로 가지가 꺾였고, 너는 이방인인 비유대인인 너는 믿음으로 거기에 접붙임을 받아 살아났어요.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라. 그러니 내가 교만하지 말라.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 겸손해야 한다 라는 것이에요.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교만해져? 그러면 너도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신다. 원 가지, 원래 참 감나무에 있던 가지도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꺾으시고 너를 접붙여 주셨는데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하나님이 너 좀 잘라버리는 거 쉽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서 22절이 너무도 중요해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한 자들에게는 준엄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인자하심, 자비하심, 사랑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계속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자, 이건 좀 이제 원래 문장을 그대로 번역해서 우리 문장은 좀 어색하게 됐어요. 그들도,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니까 믿으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원래 불신으로 가지가 잘린 유대인이지만 그들도 이제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접붙임을 받아요. 가지가 잘렸어,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감나무였던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됐어요. 근데 너희는 원래 참 감람나무인데 불신해서 잘렸죠. 그런데 너희가 다시 믿으면 그 가지를 다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없겠느냐? 하나님께는 놀랍게 있어요.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리. 여기서 내가는 이방인을 말하는, 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돌감나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생생하게 살아났지.
그렇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였던 가지를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신다면 이거는 더 생생하게 살아날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바울 자신의 동족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강한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자, 이것을 요한복음의 그 비유를 든다면 완전히 줄기에,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자, 우리의 믿음의 삶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붙어 접붙인 그 삶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접붙인 그러한 상태 안에 머무르는 길은 뭐예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뿌리, 줄기 나한테 필요 없어. 내가 잘라서 구원받은 거야. 내가 잘라서 이렇게 된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로부터 잘리니 살 수가 없어요. 겸손함이 그렇게 중요해요. 겸손함이. 겸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겸손이 생명이다. 겸손이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또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자,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붙었으면 진짜 올리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감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숙한 성도의 삶이에요. 가지가 붙었으면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되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겠다. 또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자기 동족에 대한 구원의 그 열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그 기도를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열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가족과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선교의 사명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계속 그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원의 거룩한 삶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루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 참 생명 예수님께 접붙여 주셔서 구원의 복의 삶,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자녀로서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오늘도 겸손하게 순종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구원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아름답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